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견고한 벽을 세우려고 할 때 누군가 그 벽을 허물려는 것처럼 말이죠.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는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적들이 이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위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믿음과 실천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여정에서 이런 방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역은 적대자들의 눈에 커다란 위협으로 비춰졌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이 성벽의 틈을 메우고 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꾀를 내어 그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롱과 멸시로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조롱은 심리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연약한 유다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들이 그 돌무더기에서 새로운 성벽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는 비웃음은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우구심을 심어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조롱으로도 그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자 적들은 전략을 바꿔 물리적 위험과 협공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적대자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연합하여 유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공격하려는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선한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을 실천할 때 세상의 악의 세력으로 도전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조롱과 멸시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다가오고 또 다른 때에는 상황 자체가 위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백성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전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의 적들의 협공은 외적 도전에만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의 피로와 불평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은 백성들의 지친 상태를 잘 묘사합니다. 성벽 재건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폐허가 된 도시의 돌과 잔해를 치우며 성벽을 쌓는 작업은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체력은 고갈되었고 작업에 대한 열정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로 서로를 낙심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의 확산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외부 적들의 위협이 내부에 퍼진 두려움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적들은 계획적으로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육하며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라는 적들의 말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서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백성들은 적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지 개인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의 갈등과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적들의 협공 위협이 가중될수록 백성들 사이에서 신뢰와 연대가 악화되었습니다. 일부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느끼며 낙담했고, 다른 일부는 적들의 공격 소문에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 단순한 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과 목표에 대한 의구심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때 외부의 도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약화와 낙심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직장에서 장기적인 일과 프로젝트는 피로를 누적시키고 목표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들의 협공과 내부의 낙심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먼저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조직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3절에서와 같이 백성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방어를 위한 조치보다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려는 조치였습니다. 이들은 가족별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은 적의 위협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직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 공동체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라는 요청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위협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하시며 그분의 언약은 변함없음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신앙의 유산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싸워야 할 이유를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전쟁은 찾아옵니다. 그 싸움은 외부의 위험일 수도 있고 내면의 두려움과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움의 크기나 난이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며 싸우냐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기든 내면의 위기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보다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무장시키시고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어떤 두려움에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를 위협하는 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공동체를 위하여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